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노회들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서울 포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정보보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오감 성경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교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 위에서 올바른 교회 정치를 해야 될 텐데요. 교단의 교회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포럼이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기 서부와 북부, 서울 서부와 남부, 중부노회가 주최한 포럼 현장입니다. 한국교회와 고신교단의 발전을 위한 담론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포럼. 올해는 장로교 교회 정치, 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장로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현실 너무나 잘 아시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떨까?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우리 고신교단에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 남은 목회가 아름다운 풍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바라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 발표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장로교회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의 특성으로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 등을 들며 현 시점의 장로교 정치개혁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교회 직원 재판이나 총회 결정에서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막기 위한 전통적 7.2회 3심제 회복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또 집사직분은 결코 목사나 장로보다 서열상 낮지 않고 빈곤층 구제와 성도 교제 진작 등 영적 사무를 담당하는 직분인 만큼 그 개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단의 7.2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문제를 보류하는 수동적 복종과 분열을 만들려는 시도 없이 물러나는 평화적 철수 등 합리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치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나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 개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교회가 진행한 절차와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보은교회 손덕현 목사는 장로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과 관계, 갈등에 대해 짚었습니다. 손 목사는 목사와 장로 모두 통치자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하며 장로는 섬김의 가치를, 목사는 나눔의 가치를 더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해결에는 기도가 선행돼야 하며 목사와 장로 모두 지도자 이전에 성도로서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도자 이전에도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하고요.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주님이 믿음의 목적도 주님이 되어야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 수 있고 숭고한 죽음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의 현실을 짚어보는 포럼. 교단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교단의 정체성과 회복해야 할 점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하면서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갈수록 접하는 정보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요. 7월 10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서 정보보호의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 교회의 홈페이지. 교인 주소록이 버젓이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과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갈수록 그 양이 방대해지는 정보들. 정보의 습득과 활용 못지않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 정보보호의 인식에 대한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까? 전문가들은 대다수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소홀하다고 주장합니다.
중대형교회의 경우 장학금 추천 대상자나 단기 여행 시 여행자 부분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 80%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히 취약한 부분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홈페이지에 성도의 개인정보 업로드, 단기 선교 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새신자 개인정보 공유 등 정보 침해 사례들이 이미 만연하다는 것. 정보 보호에 대한 둔감함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에 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소한으로 수집해서 수집 목적과 다른 데는 활용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도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인 정보 이용 후에 이를 반드시 파기하고 또 더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특히 CCTV가 많이 있는데요. 그 CCTV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가 담당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 보호. 이에 대한 교회의 문제인식과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공부는 자칫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오감 성경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자칫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공부.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오감성경사역연구원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오감성경입니다. 오감성경사역연구원 대표 김성찬 목사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배울 때 어렵고 낯설어 한다며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머리로 배우는 것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기 위해서 오감성경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블록 게임인 젠가로 제작된 성경 블록에서부터 실제 방주의 500분의 1의 크기로 제작된 DIY형 방주, 무교병, 매주자, 성경카드 등 보고 만지고 만들고 맛보며 성경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접점을 찾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교재들 또는 교보제들을 통해서 성경이 더 재밌게 전달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작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힐 수 있는 오감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 5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제작돼 해외 선교지와 단기 선교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성찬 대표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함께 배울 수 있고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한 해설서와 PPT,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로 성경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감성경을 통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은 재밌다고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감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재밌어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나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나는 성경이 이렇게 살아 움직였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그런 종류의 설명들을 해주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 성경.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귀한 마중물로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교회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정관 매뉴얼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표준 정관 매뉴얼 발간 기념 설명회에서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적 측면과 국가법상 단체라는 양면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관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관을 참조해 마련한 표준 정관 매뉴얼은 총칙과 교인, 교회 직원과 기관, 재산과 재정, 보칙 등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기존 교회들이 소홀하게 다뤘던 교회 재산과 재정 부분을 종교인 과세에 맞게 상세하게 담았으며 교회 정관 각 조항과 관련한 수많은 판례와 교단 재판국의 결정 사례 등도 수록됐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여아 역량 강화 사업인 베이직 포 걸스의 자문위원장에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대학원장을 위촉했습니다. 김은미 자문위원장은 여자아이들이 무관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월경 위생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성폭력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성생식 보건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소녀들의 보건과 교육, 역량 강화에 앞장서온 김은미 자문위원장과 월드비전의 파트너십이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의 선교도 다양한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 지역 노회와 필리핀 선교회가 MOU를 맺고 2019 마닐라 선교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선교대회에 앞서 필리핀 각 지역에서 이뤄진 섬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7개 지역에서 연합 선교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문화로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Okay na masaya. Kapag mahal po. Happy po.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필리핀 제3선교회인 필리핀 연합선교회와 예장통합 서울 강북노회가 MOU를 진행하며 이번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펼쳐진 필리핀 선교는 먼저 각 교회팀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도시 빈민과 이주 빈민 등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 됐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노회와 우리 연합선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윈윈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정말 건강한 교류가 되어서 정말 필리핀 복음회와 또한 우리 연합선교회가 더 연합이 잘 되어서 이런 이슈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잘 섬기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노회 산하 29교회 120명의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한 이번 선교는 태풍이 오면 마을이 잠겨버리는 지역의 다리밑교회라 불리는 아가페 펠로우식 교회와 정부 정책으로 도시의 빈민을 외곽으로 이주시켜 5천 세대의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판디블락한 지역 등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사역지 7곳을 방문해 임의용 봉사와 장판 깔기, 음식 및 문화 사역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왔지만은 정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정말 이 어린이들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을 안 이후부터 정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좀 더 가까이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위를 잡았습니다. 한국교회와 현지의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온전한 연합으로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단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이사장 및 이사 이취임식이 고신대학교 한상동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고신총회장 김성복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순종하며 선한 일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학교법인 고려학원 2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제교회 옥수성 목사는 우리 기관은 어려운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왔다며 앞으로 고신총회 정체성과 가치관, 신앙을 계승하며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사장을 위시한 각 기관장들의 책무는 성경과 계획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맡은 바 기관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이사장 옥수성 목사를 비롯해 김종철, 조원근, 김종선, 정은일, 김경원 목사가 각각 법인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는 청소년 설교자 모임이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제4회 청소년 설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와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 온누리교회 곽상학 교육목사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성경 해석과 청소년, 내러티브를 주제로 강의를 전한 3명의 강사들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올바른 성경 연구에 바탕을 둔 설교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느끼는 보람과 고민 등을 나눴습니다. 올해로 4회째 청소년 설교 세미나를 개최한 청소년 설교자 모임은 청소년 사역자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지역연합회 회장과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김도경 목사는 주님이 주시는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는 자리라며 전북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북교회 연합과 경제회복, 8.15 광복절 연합예배와 동성애 법안 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남마산노회 장로회가 윤정배 집사를 초청해 동성애 대책 집회를 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마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모인 이번 집회에서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는 제사장은 권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윤정배 원장이 동성애 문제와 대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층 순천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순천동명교회에서 제13회 권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동명교회 박정환 목사는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린 양의 아내라는 주제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33회기 임역원과 위원별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리종기 목사는 광교협 모든 부서 임역원과 위원장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광주 지역 1,500개 교회 40만 성도를 연합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길 소원한다며 이를 위해 지혜와 비전을 나누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 이단 연구, 청소년 대학생 선교, 동성애 대책과 북한 선교 등 56개 위원회로 나누어 분임 토의를 갖고 33회기에 진행될 복음화 대성회와 이단 대책, 빛고울 성탄문화 축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7월 12일부터 진행되는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산곡 성결교회가 신성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동지방회장 최동식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회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의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산곡 성결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신성일 목사는 은혜 가운데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성일 목사는 서울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주 바울교회와 LA 성문교회,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를 역임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말씀 전원교회에서 CTS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사역자 김민석 선교사의 음악 예배로 시작된 100만인 헌신 예배에서 말씀 전원교회 방석진 목사는 주께서 세우신 순수 복음 방송 CTS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과 어우러진 김민석 전도사님의 찬양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CTS 방송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귀한 방송사가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CTS 100만인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된 곡성인면교회가 CTS 전남방송 합창단 초청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면교회 김영팔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며 오늘 CTS 전남방송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상선교 사역을 확장하고 전남 동북권 찬양 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단된 CTS 전남방송 합창단이 참 좋으신 하나님, 주는 포도나무 등을 부르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남북미 정상이 DMZ에서 회동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고된 억류 기간을 이겨내고 복음 통일을 위해 은혜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예. 제가 2017년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제 복귀 소식을 전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근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많이 있어서 그 여기저기 좀 초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 세상을 이제 이렇게 순회하듯이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뭐 독일이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또 미국, 카나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관심 있는 나라에서 이제 초청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800만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다 이제 옛날에도 이스라엘 밖에 나갔던 느헤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것처럼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북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다녔고요. 한국에도 종종 왔습니다. 20년 넘게 북한 지원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억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미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동안 목사님 어떤 대북 지원을 해 오셨나요? 대북 지원은 뭐 여기서 다 이런 말할 수는 없고요.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당시 한 97년도부터 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이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지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나중에 통일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아를 이제 한 1,350명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 먹이는 일과 입히는 일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 지원을 좀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평양에 이제 영어 교원 강습소를 만들어서 우리 2세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북한의 영어 선생들만 한 번에 200명씩 우리가 진 건물에다 합숙하면서 그래서 2개월씩 해서 한 2,000명 정도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 뭐 그런저런 일들을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32개월 동안 억류가 되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을 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수도원 같았다 이런 간증을 전해주시거든요. 그 수도원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면은 또 그 안에서 또 감사도 찾으셨던 것 같고 한데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또 받으셨는지 분명 힘드셨겠습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수도원하고 이제 감옥이 같은 점들이 많잖아요. 대개주로 산속 같은 데 떨어져서 있는데 이때가 집이 좀 허술하고 또 룰이 굉장히 엄격하고 먹는 거는 아주 간소하고 옷은 한 벌만 주고 뭐 이런 게 다 비슷한데 다른 것이 뭐냐면 감옥에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수도원에는 이제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늘 감사했지만 2년 7개월 9일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진짜 감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수없이 깨달아지면서 네.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이런 거 같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모세의 미디안 생활도 이런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던 이제 코람데오 뭐 신전의식 이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를 한 사람을 집어넣고 감옥에 전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50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수도원에 넣고 제가 거꾸로 생각하니까 제가 완전히 VIP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다 생각하고 노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배우고 성경을 수없이 외우고 예배를 제가 주일날은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주일날 한 7시간, 8시간씩 혼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134번 주일을 거기서 지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급한 어떤 낙관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피상적인 통일 지상론자들의 그런 통일론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지금은 통일돼서도 안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90년도 초에 러시아가 소련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을 수없이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97년도에 제가 길림성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사기꾼들에게 사기 맞은 가정이 신고된 것만 32,000가정이었어요. 그 후로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연변을 다 술집, 노래방, 식당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나쁘게 말하면 막 현지 처가 있고 막 정말 나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연변 사람들한테 인상이 별로 안 좋고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돈 벌러 한국에 지금 수십만 명이 나와 있지만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돼서요. 그런 것이 통일이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훨씬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금방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통일이 돼야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정말 다시 깨고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건 정치적인 일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384는 그런 정치 군사 분계선이 아니고 이건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최악의 공산 정권과 최강의 기독교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걸 이겨야지 우리 밝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통일은 또 복음 통일이 돼야 될 건데요. 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 이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덕분에 또 이제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배울 게 많아요. 정말 저도 이제 그 현장도 가봤지만 근데 그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기도의 흐름은 1727년에 독일의 삭슨 지방의 헤르노트라는 곳에서 시작됐던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 100년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 기도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배경하에서 된 기도회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에서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수십 년 동안을 매년 국민 1인당 쌀 1말 반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독교회는 통독 헌금을 해서 10년 동안 4,770만 마르크를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동독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계속 도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많이들 해외 동포들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물밑으로 사랑이 쭉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에게 딱 30년 전에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5대 비전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5대 비전이니까 노동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거는 세계 복음화하고 달리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요셉의 나눔 운동. 네. 나눔 운동에 요셉이 이제 기근 7년을 지나면서 저축해서 다 나눠줘서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나눠야 된다. 네. 모든 기적은 나눔에서 오는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나 다 알지만 한 명이 먹을 것을 5천 명이 먹는 경우도 있고 5천 명이 먹을 것을 한 명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먹였듯이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나눔 운동에 대한 실천은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 운동. 네. 이 미스바에서 이제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민족적 거대한 기도를 드릴 때라고 생각돼서 북한을 이제 207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로 다 우리나라 군하고 엮어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들도 기도 운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겔의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인데 이제 말씀과 기도로 다 말라 비틀어졌던 해골 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교회의 성벽이라든가 가정의 성벽이라든가 개인의 성벽이라든가 이게 다 많이 금가고 무너져 있고 그런 게 많아서 이거 회복시키는 운동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냥 통일만 주장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럼 회복 운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다윗의 통일 축제인데 다윗은 남한국 유다가 왕으로 요청을 했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니까 7년을 더 기다려서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를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통일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 뭐 축구대회, 통일 마라톤, 통일 걷기대회, 통일 음악회 뭐 별거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만 하려도 한 2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책은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냈는데 원래 작년에 써놨었어요. 작년 9월에 써놨는데 지금 너무 쟁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조심을 하다가 이제는 북한을 남한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저는 20년 동안 150번을 다녔고 남한보다도 훨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34년 사는 동안에 그리고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봤기 때문에 북한을 좀 알거든요. 탈북 동포 형제들도 자기들 사는 동네밖에 몰라요. 거의 통행증 없이 다니지 못하고 탈북자들도 평양에 안 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못 갔을 거예요. 평양 함부로 아무도 못 가거든요. 함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북한의 모습은 뉴스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빌딩 한 2~3%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을 알고 북한이 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 북한 주민들 98%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땅에 있다면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만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정권은 이건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봐버리면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무조건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으로 우리 다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골육들이고 형제들이니까 그런 민족애와 그런 형제를 회복을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뭐 빨갱이, 뭐 오랑캐, 괴뢰군, 철천지 원수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제가 아는 건 알리느라고 제가 썼습니다. 뭐 오늘 대담이 워낙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제 책으로도 또 접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석방되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한 3개월 전에 하나님이 노동하는데 어떤 비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TMTC라는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는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운동이고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민족들도 가서 지금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GTS라고 요즘에 하도 이게 세상이 다 고령화돼 가는데 특별히 교회도 많이 고령화돼 갑니다. 그래서 G는 이제 60대, T는 70대, S는 80대. 그래서 골든 에이지,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실버 에이지. 실버는 이제 해는 졌지만 달이 떠 있으니까 실버고. 트와일라이트는 해는 졌지만 연분홍 빛이 있고. 60대, 55세 때부터는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황혼기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운동 이제 일어나는 게 GTS 운동이고 그다음에 노동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입에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학교가 이런 말이 나와서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주시는 지혜가 이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담임 선생과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가정의 부모가 하나가 돼서 아이 하나를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도 하고 그런 작은 학교 만드는 운동인데요. 지금 그게 지금 많이 번져나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복음화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10,000개의 교회만이라도 100명짜리 학교를 만들면 100만 명의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갖고. 그리고 뭐 문교부에서 인정 안 하면 그냥 검정고시 보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100% 검정고시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고 우리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교육은 성경 교육인데 성경 교육을 시키자. 이제 그게 이제 학교가 운동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대연이라고 통일 대연합 범민족 축제 해가지고 그걸 통일 대연합 또는 통대연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북한 선교 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고 탈북자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타워가 하나 생겨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교단 교파도 너무 많고 김일성 동상 없어지면 거기다 장대원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 교회 짓겠다고 싸우다가 먼저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혼란하면.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선통협이라는 게 한국에서 세워졌습니다. 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른 통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이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준비를 해야지 부흥을 보내주실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흥이라는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하고 나오는 청년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가 있겠는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다른 말로 다 같은 말들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신앙 고백이 한국교회 기둥처럼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뭐 이런 말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원자탄도 하나님은 장난감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미국 바라보는 사람, 중국 바라보는 사람, 옛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바벨론에 붙고 애굽에 붙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확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경건성을,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으로 힘쓰자. 목사들부터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장로, 권사 이런 직분 가진 분들 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살지 말고 열매를 맺으며 이제 좀 정말 성도답게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3일과 14일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